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예수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큰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였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친히 일어나 걸어갔어요. 근데 성경이 밝혀주고 있듯이 그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짐도 들어서는 아니 되는데 바로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짐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고 또 예수님은 그 짐을 들 수 있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친히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밝혔는데 바로 그 친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소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소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듯이 그분은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신적 증거물을 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장을 다룰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친히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놀라운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을 파송해서 마치 세례 요한을 신문하듯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올시다.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올시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 것이 도대체 내가 무슨 권능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결국은 누구를 외치는 소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누구의 세례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세례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언했는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 오늘 유대 백성들은 과연 어떤 자로 알고 있고 어떤 자로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단지 모든 유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친히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죠. 모든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단지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존경함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지자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친히 보낸 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를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어요.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뭐였어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물론 배달은 이복 동생이라고 있어요. 그 빌립의 아내, 우리 보면 우리가 제수씨라고 말을 하죠.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빌립의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은, 또 소위 충신이라고 하는 모든 신하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적 없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한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를 잡아서 지금 감옥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은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모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이면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면 지금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이를 갈면서도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의 평생에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을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언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누가?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35절도 보세요. 요한을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뭐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보면은 깜깜한 밤에 보면은 그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 구렁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밝은 빛,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비춰요. 등불. 그렇다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있는데 누구를 비추는 등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등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있으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그 등불 되시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비추이는 등불을 보면서 환호하면서도 참된 그 빛에 대해서는 지금 필박을 일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을 비추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증언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6절에서 38절인데요.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증언은 자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그 증언의 효력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사회에 해악을 끼쳤던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때와 또 많은 사람들이 공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증언자로 나섰을 때 그 증언의 효력은 분명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늘 깡패짓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일삼고 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누가 봐도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증언하면은 정말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그 품행이 단정하고 항상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던 사람이 나는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언자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분명히 신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도 결코 작은 증언이 아니죠. 왜? 모든 유대 백성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친히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증거도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유대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친히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는가?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두 가지 표적의 역사가 있었었죠.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이 모든 역사,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근데 그 모든 역사가 누가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곧 하나님이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실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보세요. 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중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이 뭐였어요?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도 그 요한의 증언도 결코 작다 할 수가 없는데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 되시는 모든 하나의 백성들이 최고로 그 앞에 굴복하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냐.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희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니고데모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구심을 잔뜩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니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맞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 그 당시에는 그중 구약의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율법이 나를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혈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후자죠? 그래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스스로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은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나은 것이 뭐냐면 정말로 범사에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어떤 이방인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가 뭐 조선 왕조, 뭐 실록 그렇게 있듯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혈통으로 보면 다 지금 어디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요? 마지막 그 유대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유대 지파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해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만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로 인하여서 장차 모든 이방의 백성들까지 만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건 정말로 자랑할 일이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백성들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그 말씀이 요구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성경이 분명히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누구를 믿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 자신이 모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을 지금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또 그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은 누구께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겠어요?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아니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면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성경을 묵상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장 38절에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오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앞뒤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말하는데 좀 바꿔보면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알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신앙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합리화로 끌어오는 그런 경향이 오히려 많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죠? 고르반 제도 아닙니까? 고르반 제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부모에게 유익하게 드려서 그 부모를 유익하게 할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또 우리가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도 그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를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신앙의 지금 합리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그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있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얼마든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합리화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된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 아닙니까? 올바른 중심 말입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된다면은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의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제일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네가 곧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마에도 새겼어요. 손목에도 새기고요. 문 입구에도 새기고요. 화장실에도 새기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이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그 모든 성경이, 율법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증언했다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서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알량한, 그 얄팍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